사무엘상 22장.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 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은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네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옷을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네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상 22장 말씀으로 의심, 두려움, 과대망상에 시달리지 않으려면 이란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21장에서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블레셋의 가드에 있는 아기스 왕에게 피하는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윗은 살기 위해서 그곳으로 들어갔겠죠. 그런데 바로 그것은 도간에 든 쥐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대번에 알아보고 우리 민족의 영혼 골리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다윗이 겨우 미친 척을 하면서 그곳에서 나올 수 있었지만 정말로 큰 위험 가운데 빠졌던 경험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시간을 통해서 깊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할 바가 못 되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내가 진짜로 피해야 될 분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구나. 다윗은 깊은 교훈을,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계속 광야의 시간들을 인도하시면서 다윗에게 또 다른 그런 교훈과 그런 가르침, 훈련을 진행하게 하시는데요. 오늘 22장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2장은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한 덩어리, 그리고 6절부터 23절까지 한 덩어리인데, 자, 1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이 가드에서 나와서 아둘람골이라는 곳으로 옮겨진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 6절부터 23절은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85명을 죽였다, 학살하였다라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에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가드에서 그가 아둘람이라는 곳으로 옮겼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아둘람 어디입니까? 위치적으로 보면 아둘람이라는 곳은 가드에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 그 사이쯤 어디에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은요, 잘 숨을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동굴이 많이 있고요. 또한 나무 숲풀이 우거져서 은닉하기에는 아주 좋은 그런 장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자신의 몸을 숨겼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지금 그가 거기에 숨어 있었는데 어떻게 그 이야기를 알게 됐는지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윗을 찾으러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찾아왔을까요? 무슨 군대 간 아들 면회하기 위해서 왔을까요?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왜 그랬는지 이유가 이해가 되어집니다. 당시의 상황은 지금 사울이 다윗을 쫓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다윗이 어디 있는지 다윗을 찾기 위해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의 친족들, 또 가족들, 뭐 친구들, 친척들 이런 사람들에게 탐문했겠죠. 아마 다윗이 어디 있느냐, 지금 네가 숨겨주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의 가족들이라든지 형제들은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이제 아둘람굴에 와서 다윗과 함께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 점점 사람이 늘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에 원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더 모여들기 시작하였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사울의 학정에 버티기 힘들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모이게 됐는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볼 것은요, 다윗의 지금 상황이 어떻죠? 다윗은요,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 자체가 학대받고 있는 상황이고 다윗 자체가 지금 마음에 원통한 상황이고 또한 환난당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런 다윗에게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에 원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는커녕 그런 사람들을 내 주변에 붙이셨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다윗이 그런 경우를 하는 것이죠.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으로 제왕 훈련을 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다윗에게 왕이 가져야 될 그 중요한 자질을 가르치시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왕이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또 왕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자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백성들의 상황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지, 그들의 아픔은 무엇인지 그것을 이해하고 헤아려주고 또한 그것을 알아주는 것, 그것이 왕으로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한 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시편 142편 보면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아둘람굴에서 썼던 것으로 보이는 시를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자, 뭘 이야기하죠? 다윗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지금 자신의 원통함, 자신의 우환, 자신이 지금 환난당하고 있는 것, 그런 상황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러한 종류의 사람들을 더 다윗 가운데 붙이시고 함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이해해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 우리가 뭐 아무 문제 없을 때, 이런 때에는 보통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합니다.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왜 저렇게 어려워하지? 나는 괜찮은데. 우리가 보통 이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정말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때, 그때가 됐을 때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참 어렵구나. 나도 그렇다. 동병상련 가운데에서 이심전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해 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으로 하여금 그들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들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을 통해서 백성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훈련을 진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훈련도 있지만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팀을 일으켜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이 오합지졸과 같았던 사람들, 상처 많고 삐쭉삐쭉하고 정말 다루기 힘든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의 비전팀, 드림팀이 되어집니다. 다윗이 나중에 나라를 세울 때요, 지금 이 아둘람굴의 이 400명의 원통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 모두가 다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아주 건국의 주역이 되어집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첫 번째 우리를 다뤄가시고 우리로 하여금 제왕 훈련을 진행하게 하시지만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 있는데 바로 팀을 준비시키는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은 나한테 도움이 안 되어지고 지금은 나에게 있어서 정말로 내 힘을 빼가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갈 팀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 가운데에서 자신의 부모님들을 모압 왕에게 부탁하였더라라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왜 그랬는지 한번 살펴보죠.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모압 미스베, 이건 어디입니까? 모압 미스베는 모압의 길하레셋, 모압의 수도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요르단의 카락이라고 하는 곳이죠. 자, 그곳에 지금 모압 왕에게 자기의 부모를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게 했을까? 자,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당시 아마 아둘람굴이 위험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숨기는 했지만 그런데 언제든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로한 부모를 모시기에는 적당치 않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런데 자식으로서 자신의 도리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부모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울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가기는 해야 되지만 연고지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가게 된 곳이 모압이라고 하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압은 어떤 곳입니까? 모압은요, 바로 룻의 고향입니다. 룻은 누구입니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압으로 가게 되면 그곳에 지금 자기의 친족들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친족들에게 자기의 부모를 맡기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룻기와 사무엘상이 만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신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모를 모압 땅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한 이야기하기를 그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다윗은 부모에게 도리를 다하고 있는, 자식의 도리를 다하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디로 인도하실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실 때까지 그 민감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을 지금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기 전까지만 내 부모를 좀 맡아주십시오 하고 모압 왕에게 맡겼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보니까
다윗이 자신의 부모님들은 모압 왕에게 맡겼지만 자신은 요새라는 곳에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인데요.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에게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모압 왕에게 그리고 자기는 요새라는 곳에 숨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는 요새 어디일까요?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유력한 것 하나는 아마 이 요새가 이스라엘의 우리 성지순례 가시면 항상 가게 되어지는 곳인데요. 마사다라고 하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사다라는 그 뜻 자체가 요새라는 의미를 가지고요. 뿐만 아니라 마사다를 가보시면 정말로 천연의 요새이죠. 산 거대한 바위산입니다. 그 산 위에 그 위는 평평해서 아주 숨을 수 있는 산성이요 요새와 같은 곳이다. 바로 다윗은 아마 그곳에 숨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은 그러니까 서쪽은 마사다가 있고 오른쪽은 카락성이 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그 카락성에 두고 자신은 그 건너편에 있는 마사다에 숨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가 또한 거기서도 시편을 쓰는데요. 시편 18편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그 마사다에 한번 가보시면 정말로 거대한 곳입니다. 요새이고 정말로 산성입니다. 그 누구도 나를 공격해 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할 수 없는 아주 정말 튼튼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곳에서 깊은 묵상을 합니다. 그래, 이 바위산, 이 마사다도 나를 지켜주는 곳이지만 그런데 내가 진짜 피할 요새, 나의 산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아 라는 것을 그는 그곳에서 고백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느 날 선지자가 자신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마사다 자기가 생각하는 아주 요새 산성 안전한 곳 그곳을 떠나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유다 땅은 어디입니까? 유다 땅은 사울이 지금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서슬퍼런 눈으로 자기 목숨을 노리고 있는 곳이 바로 그 유다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사이로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그 사울이 있는 곳으로 지금 들어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도 순종을 합니다. 보니까 다윗이 떠나 헬의 수풀에 이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다윗은 항상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6절부터 23절은 이야기가 다윗의 이야기로부터 사울의 이야기로 전환이 되어지는데요. 자, 이제 6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6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떠나서 이제 유다 땅 어디론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다윗은 혼자가 아닙니다. 군대와 함께 사람들과 함께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주 격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6절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1000부장 100부장을 삼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사울의 리더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떠난 상황입니다. 그리고는 사울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사울은 항상 그 손에 단창을 들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그 단창을 가지고 이 단창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거야. 그는 그렇게 자신의 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울은 어떻게 되죠? 사울은 자기의 그 단창에 의해서 죽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그는 자신의 손에 단창을 들고 자신의 신하들을 도열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하기를 왜 나를 돕지 않느냐? 그들을 질책하고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모여있는 신하들에 보니까 그 신하들이 다름 아니라 자신들의 친족입니다.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디 사람입니까? 사울 자신이 베냐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사람들을 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사울은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다른 지파들은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파들로만 채워서 자신의 신하들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세워놓은 자기의 친족들 신하들이지만 그들도 역시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는 게 너무 속상하다는 것입니다. 이야기하기를 저 다윗이 너희들에게 밭을 주겠느냐, 저 다윗이 너희들에게 자리를 주겠느냐, 그렇게 못하지 않느냐, 너희를 진짜 챙기고 돌보는 건 나뿐인데 왜 너희들은 나를 돌보지 않느냐, 나를 챙기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자신의 마음이 힘들다라는 것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뭐가 힘든 거야? 라고 보니까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다 짜고 있지, 다 공모하고 있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지.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내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 함께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 그거 지금 그 너희들 중에 누구도 나한테 지금 이야기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적어도 나한테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너희들은 나한테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는 이야기죠.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은 이야기를 아마 신하들 중에 그 누구도 그것을 사울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것이 섭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인데 지금 사울은 그 사실을 넘어서서 이제 상상의 차원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려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거는 상상입니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사울은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정말 신경쇠약에 걸린 것 같습니다. 주변에 있는 그 누구도 믿지 못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고 있다는 그런 생각 가운데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내 아들이 모반을 지금 꾀하고 있다. 그런데 그 이야기도 지금 너희들 중에 누구도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이건 상상입니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사울은요, 상상과 자기의 사실과 상상을 뒤범벅시켜서 혼란 가운데 빠져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는 의심 가운데 빠져있고 두려움 가운데 과대망상에 지금 빠져들고 있다. 극단에 치닫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신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자기 주변에 정말로 사울 주변에는 기회주의자들만 모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도액 기억나시죠? 이전에 아히멜렉 다윗이 제사장을 찾아갔는데 그 제사장과 만나고 있는데 제3자가 있었던 것 기억나시죠? 그 도액이 지금 다시 등장을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사울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액이 아히멜렉,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주는 것, 제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먹을 것도 주고 칼도 주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고자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일까요? 네,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반만 사실입니다. 나머지 반은 무엇입니까? 아히멜렉은 사실은 몰랐죠. 다윗이 지금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고 그 가운데서 그냥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였다라는 것, 그걸 사실은 아히멜렉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채로 그를 돕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반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도액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은 정말로 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제사장들을 다 호출하기 시작합니다. 11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사울이 아히멜렉과 또 놉당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을 다 불러서 기브아로 소환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하기를 방금 저 도액이 이야기한 것, 그것이 사실이냐? 너희가 다윗을 도와서 나를 모반하려고 했던 것, 그것이 사실이냐? 그러기에 지금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취조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사울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그는 정말 과대망상에 취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요, 사실 사울 주변에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울 주변에는요,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대적이라고 생각하는 다윗조차도 사울을 죽일 마음이 없습니다. 자기 아들도 물론이고요, 신하들도 물론이고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나 그 누구도 사실은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사울은 자기의 상상 속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는 내가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 내 주변에는 전부 다 나를 죽이려고 하고 모반하려고 하고 나를 배신하려고 하는 사람들 뿐이야 라고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기만 했다면,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한다면 사울은 비록 폐위될 왕이지만 그는 편안한 마음 가운데 다음 왕을 준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지 않은 채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의심하고 더 두려움 가운데 과대망상에 빠져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의심되십니까? 혹은 두려움 가운데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십니까? 혹은 내가 정말 있지도 않은 그런 일들인데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인데 그것 때문에 근심하면서 염려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아히멜렉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말로 다시 왕을 모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도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왕의 사위이기도 하고 호위대장이기도 하고 그는 왕실에서 존귀한 사람인데 어찌 다윗이 잘못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저 역시 다윗과 함께 당신을 모반하려고 한 그런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들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명령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은 신정적 왕정 국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마음대로 군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지자와 제사장을 두어서 견제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무시하고 선지자들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을 다 죽였더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정말 끝도 없이 지금 계속 또 마지막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에 따르지를 않더라라는 것이죠. 17절 말씀에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당연하죠. 사울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신하들은 그 일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사울이 마지막으로 이 일을 도액에게 맡깁니다. 도액은 어떤 사람이죠? 도액은 에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죽이는데 꺼리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보니까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울은요 원래 하나님 앞에 그가 처음으로 불순종했던 사건 기억나십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했어야 됐죠. 그런데 지금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을 진멸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분노를 살 일입니다. 사울은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결국에는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버둥대다가 이제는 지금 그는 의심과 두려움, 과대망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영영 멀리 떠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기록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부터 23절은 그 가운데에서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한 제사장이 살아남아서 이제 다윗에게 그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둘람굴에 있었던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둘람굴의 다윗에게 백성들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왕이 되라, 그것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어려움의 시간들, 또 광야와 같은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제왕 훈련을 시키신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팀을 준비시키시는 시간이라는 것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처럼 사울의 모습을 한번 보면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고 또 두려움이 들고 과대망상이 들고 만약 이런 마음들이 든다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하나님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그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구나. 그 마음을 여러분 꼭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